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즉 누구를 만나고 뭘 읽고 먹고 마시고 또 누구 뭘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일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대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그래서 어릴 적부터 형성이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가 태어나서 배우고 경험하고 또 자기가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자기의 그 신앙 배경, 또 신앙 어떤 그런 모든 상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형성된 게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던 그 사람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께 팍 사로잡히는 그 일생일대의 경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했었는데, 이 경험은 말 그대로 놀라운 경험이죠. 교회의 그동안 최대의 그 행악자가 최고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리고 이 최대의 교회의 원수였던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교회의 최고의 사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당연히 살았죠. 평생 그의 고백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주님 안에서 다 갔다. 선한 싸움을 내가 다 막 싸웠.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평생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에게 일생일대의 큰 경험이었는지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운 교회를 돌보고 돌아보고 또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때로는 그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편지들이 성경에 이렇게 성경으로 공인되고, 그 바울의 편지는 개인의 그 어떤 안부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공인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그냥 여느 사도들도 위대한 분들이지만 여러 사도들과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하나님의 큰 증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그야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나타내줬던 그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일들이 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 자기도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아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관여하고 계시는 분임을 그가 확 알아차린 이후에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거를 말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뭐 특별히 에베소서가 뭐 그러한 편지,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가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그 22절 23절인데 보면 거기에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어떤 의미로서 교회를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는 거, 머리시다는 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근데 이 교회, 이 몸은 여기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그 사람들, 모두 이게 서로가 다 달라요. 다른데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 노예 목사님, 저 당진에 있는 목사님 잠깐 그 좀 신방차 제가 하다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의 그 인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먼저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구석구석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 뭐 동맥, 정맥, 뭐 이렇게 그 혈관들이 쭉 있는. 여기 보면 이 마디마디 이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느 한 부분이 이게 뭐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온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번져가는 거죠. 이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각 마디마다 여기 그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결국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교회를 만들어 내신 그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이 풍성함, 풍요함, 이 그 가득함, 이걸 그래서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 보여지는 모습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작고 부족할 수도 있죠. 연약한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원뜻은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제발 좀 알으라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에베소 이 편지를 쓸 때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뭐 대형 교회가 있고 뭐 중형 교회가 뭐 수천 수만 뭐 이런 막 교회의 사이즈는 다 다양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하지만 결국은 다 가정 교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 교회들. 거기서 뭐 대여섯 명, 10명, 15명 이래서 물론 이제 뭐 사도들이 한번 뜨면 그 지역에 있는 막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 강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적인 것들은 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예배당이 따로 어떻게 해당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 모인 곳곳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쉽게 말하면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로 존재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거를 너희가 제발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가 깨달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교회는 오래전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인 것처럼 교회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주된 그의 모든 그런 삶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삶은 부차적인 삶이 되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주된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뭔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뭐 그런 삶을 살도록 뭐 도와주는 뭐 장치나 프로그램 이런 개념이, 교회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서신서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자, 그동안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말을 사실은 좀 아낍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는 것보다 먼저 훨씬 더 큰 뭐 주제들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하나님 하신 일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역, 창조 사역과 여기 구원 사역, 이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얘기.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다뤄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 여기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3장에 와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바울이 꺼내기 시작해.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갇힌 자. 여기 갇혔다라는 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여기 에베소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쓴 편지로 이 에베소서도 분류가 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상황을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유를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자, 예수님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뭐 살인, 뭐 강도, 뭐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 사회에 어떤 그 형벌 때문에 재가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하여 제수가 됐다. 자, 이방인을 위해서 제수였고, 여기 7절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3장에 쭉 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일꾼이라는 말로 또 언급하죠. 자기 일꾼이다. 제수였고, 7절에 보면 일꾼이고, 또 앞에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어떤 자요? 더 작은 자. 이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이거 참, 이거 우리가, 아니, 바울, 제가 볼 때 하여튼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온 지구 역사 통틀어서 그동안 수십억, 백억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앞으로도 살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마 모든 사람들 중에 줄을 세운다면 제일 위에, 제일 첫 번째로 세워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동안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위인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바울의 견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의 뭐 기독교 관점이라고 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냥 겸손은 하려고 막 그렇게 자기를 그런 게 아니죠. 자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성도들의 명단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반대로 죄인의 명부에 보면 죄인들 그 명부에는 제일 앞에 나올 그 이름으로 자기를 이렇게 여기고 이렇다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죄인이고 괴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훌륭하냐?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바울이 막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자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엄청난 분이죠.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표, 자기의 삶의 목적을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자기의 삶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목표, 자기 자신만의 목표인가요? 그 사람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삶의 목표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막 몸이 닳고 녹슬고 더 이상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죠. 물론 이러한 삶은 뭐 눈에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뭐 항상 뭐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은 그는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거는 우리 생각과는 많이 뭐 차이가 날지도 모르시. 하지만 교회는 그래. 알든 모르든 교회는 그 자체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졌고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기에는 막 부적합하고 준비도 안 된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신기하게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준비가 되면 멋지게 아니면 보란 듯이 주님의 일을 해.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이 정도만 수중에 내가 이 정도만 벌면 이 정도만 내가 하면 건강하면 뭐 이러면 주의 일을 잘할 거라고 그때 내가 보란 듯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교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교회와 각종 지혜, 교회의 각종 지혜, 여기 그 중심 구절 우리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바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또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세상의 지혜로는 벌써 답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해야 뭐 일을 할 수 있고, 뭐가 여건, 뭐 자격,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을 세상 지혜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 다르다는, 그런 것 다르다. 누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등용시켜 주실지, 누구도 꿈에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일들이, 그런 얘기는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고, 기독교 역사에 너무도 많아요. 처음부터 타고나고 날 때부터 그렇지, 너는 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훌륭한 사람 될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교회, 우리 예일교회 40여 년 역사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뭔가 교회에 큰 힘이 될, 그럴 때 또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뭐 이런 일들 왜 없겠냐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사람을 또 사용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곳곳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유지가 되고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지식들이 지혜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바뀌는, 이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만 볼 뿐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뭐 경영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죠.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흐름에 그냥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강물에 떠밀려 가듯이 흘러가면 잘하고 있는 거죠. 자,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교회에 담겨져 있다.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평생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는 결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총체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이 하나님의 그 발자취대로, 그분의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